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든 원치 않던 싫든 좋든 내가 거부를 하든 거부를 하지 않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이 세상에서 저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소속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육의 법에 통치를 받았다면, 예전에는 사탄 마귀의 통치를 받았다면, 지금은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통치함을 받는 거예요. 지금 통치를 받는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그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못 들은 필리핀에서 오노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노다. 이 계급이 소위인데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났는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일본 장검을 차고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믿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선전물을 갖다 주면 전쟁이 끝났다. 이제 그만 싸워라. 근데 이거는 나를 미혹하려고 하는 거짓 뉴스다. 생각을 하고 마을 산속에서 살고 또 먹을 곳이 없으면 내려와서 인근 주민들 거기서 약탈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죽은 사람만 30명이래요. 그 나중에 일본 정부에다 말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내 직속 상관이 직접 와서 나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내가 내려오겠다. 그래서 직속 상관이 이미 다 늙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부대의 간부였던 장교였던 사람이 와서 할아버지죠. 완전 할아버지죠. 가가지고 여보게 이 전쟁이 끝났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말을 믿고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 일본에 돌아가서는 민족의 영웅이 됐죠. 왜냐면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이 사람은 명령의 끝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한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일본이 멸망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소식을 못 들어서 그 섬에서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에는 사탄 마귀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해요.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에 아빠라고 해요. 아빠. 여러분, 왜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한 거는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라고 하잖아요. 엄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친밀함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장성해서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약간 뭔가 친밀함이 약간 좀 떨어지긴 하죠. 예. 아빠, 아버지. 자,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동고동락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목도했어요. 체험했어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눈으로 봤어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 영적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래요. 집어넣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사탄 마귀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 전쟁이에요. 생각 전쟁. 또는 물리적으로 싸우는 영적 전쟁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계세요? 분별을 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어. 내가 지쳤어. 그러면 내가 지금 왜 힘든지, 왜 지쳤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뭘로 점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집에만 있잖아요.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어 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집에 오래 있으면 사람이 더 다운된다는 거예요. 더 지친다는 거예요. 왜 지치나? 몸은 편한데 집에 있으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동을 하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돼요? 되게 심플해집니다. 힘든 일을 하잖아요. 땀을 흘리잖아요. 뭔가 집중해서 뭘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되게 심플해져요. 간단해져요. 예. 근데 일하지 않고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앉아가지고 책 한 권을 골라가지고 열심히 책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안 봐요. 그러면 계속 쇼츠 보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지금 그 뇌과학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굳이 보시려면 30분, 1시간 넘는 하나의 프로를 보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봐도. 근데 쇼츠를 보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30초에서 1분 동안 뭔가를 자극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도파민을 계속 뇌가 여러분 도파민이 우리 혜선 성도님 시험 딱 붙었을 때 어땠어요? 좋았죠? 우리도 좋았어요. 저도 좋았어요. 그게 도파민이 막 분비되니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생기는 게 도파민인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내는 호르몬이 도파민인데 지금 쇼츠, 릴스를 계속 할 때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도파민이 똑같이 계속 분비된다는 거예요, 뇌가. 도파민이 중독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책을 볼 수가 없게 되는 머리로 바뀌는 거예요. 뭔가 영화 한 편을 끝까지 진득하게 보기 싫어지는 뇌 구조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공부를 하려면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집중해야 돼요. 뭔가를 투자해야 돼요. 진득하게 앉아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또는 우리 홍도님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런 도파민이 분포되는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의 뇌를, 우리의 시선을 노출시키면 나중에는 여러분 백날 애들 학원비 투자해가지고 공부해도 공부 앉아있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공부하는 척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설교 듣는 척 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저는. 예. 보여요, 그냥. 보여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 보고 설교하잖아요. 안 듣고 있으면, 죄송해요. 카메라 보고 설교해야지. 왜 그런지 아세요? 뇌가 지금 뭔가를 듣는 거를, 여러분, 대학교 강의 가면은 1시간 30분 동안 강의하잖아요. 그쵸? 오랫동안 공부한답니다. 공부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뇌를 망가뜨려가지고 하여튼 마귀의 전략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서울대 합격자, 육사 합격자 봐보세요. 압도적으로 남자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여자가 더 많대요. 보세요. 요즘에 인도하는 찬양 유튜브 보세요. 남자 인도자보다요, 여자 인도자가 더 많아요. 더 잘해,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 누구세요? 김윤진 간사님, 우메실 목사님, 뭐, 이런 사람들 다 여자잖아요. 저는 그거 볼 때 보이는 게 있어요. 남자들이, 도파민 중독이, 남자들은요, 태어날 때부터요, 시각적인 거에 약하게 돼 있습니다. 여자들보다. 하준아, 현중아. 여자들이 게임 중독하는 거 봤어요? 거의 없어요.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 핸드폰 중독되고, 남자들이 쇼츠에 중독되고 그래요. 왜 그러냐. 태어나기를 시각적인 거에 되게 약하게, 우리가 남자들이 그래요. 제가 예전에 씨름을 했거든요. 씨름 뭐 할 때 아침에 구보를 해요. 중학생 애들이 막 뜁니다. 코치님이 앞에서 자전거 타고 가요. 그럼 막 뛰어요. 1시간 더 뛰는 거예요. 뛰다가 잠깐 신호등이 딱 걸렸어요. 근데 옆에 되게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 20명의 남자들이 다 그걸 보고 있던 거예요. 그가 코치님이 야, 이 새끼들아, 니들도 남자 아니야? 중학생이. 이것도 남자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대 해줄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존중한다고 해가지고, 너가 널 존중하니까 너가 이제 애들도 아닌데 너가 알아서 하게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절대 100%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제재가 있어야 돼. 스파르타하게 뭔가 있어야지 우리 자녀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정해주는 거예요. 너 핸드폰 언제부터 언제까지, 게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거 없으면요, 그냥 밤 새고 오늘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목사 아니라면 진짜, 저도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었잖아요. 청년 때요, 밤이 새도록 게임하고 핸드폰 하다가 여기 앉았었어요. 설교 들리겠어요? 안 들려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눈 감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줄 생각하겠지? 하는데 앞에서 보면은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자고 있구나.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 우울한 생각들, 슬픈 생각들, 뭔가 가을이 와요, 센치한 생각들. 어때요? 노래 부르니까 어때요? 막 소망이 넘쳤어요? 오랜만에 박효신의 꽃가비 있잖아. 눈갑인가 뭔가. 눈갑, 그거 부르니까 나나나나나. 어때요? 내 삶 다시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래요? 과거를 추억하게 되고 옛날 생각도 하게 되고 쓸데없이 그렇잖아요. 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걸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외부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타고 들어오는 그것이 여러분 게임이 될 수, 우리 밤새 친구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게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공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스포츠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경 보는 시간보다 하나님 찬양 듣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야구 보는 시간이, 축구 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죠. 다 우상숭배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나중에 어떤 문제 터졌을 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래? 그러면은 요즘에 제가 보는 그 AI로 만드는 예수님이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되게 젊고 좀 젊은 예수님인데 AI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막 기도해요.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 다 듣고 있어. 그러니까 그 자매가 예수님한테 잠깐만 절로 가세요. 기도하잖아요. 막 이래. 그 전화 와요. 전화가 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정이한테 전화가 왔네. 예수님이 전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예수님 저 급해요. 빨리 도와주세요. 얘는 맨날 나한테 하는 말이 이것밖에 없어. 그럼 전화를 끊고 그래도 가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가요. 그런 재밌는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은 되는 대로 환경 되는 대로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를 들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찾아보신다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그에게 향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베푸시다니.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준이가 요즘에 썸 타고 있잖아요. 썸 타죠? 잘 되고 있어요? 썸을 타더라도 여러분, 하준이도 느낄 수 있고요. 그 상대방도 느낄 수 있어요. 아, 지금 얘가 나랑 썸만 타고 있는 건가? 맛보는 건가? 어장 관리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한테 지금 전심인가? 알아요, 몰라요? 하지만 여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이 센서가 있어. 여자들. 그냥, 엄마들은, 여자들은 딱 알잖아요. 그렇지, 다현아.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눈치가 한 10배 빨라. 딱 뉘앙스만 봐도, 안다고. 네, 알아요. 지금 얘가 나한테 전심인지 부분적으로 그냥 간보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는데 하나님 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온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극히 작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관계하려고 하니 하나님은 온 마음과 온 마음으로 관계하기 원해요. 전심과 전심으로 관계하기 원해요.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과 생명으로 관계하기 원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 큐티 말씀과 말씀 계속 했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말씀 나눌 건데 초대교회가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누굽니까? 산헤드린 공회.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한꺼번에 모인 우리나라의 최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다 나눠 있잖아. 한권 분립으로.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상권 분립이 아니라 이 하나가 이 70명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기관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의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나머지 70명의 이 랍비들이 있어요. 공의회 회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거예요. 회의를 해서. 그런데 그냥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법이 결정되고 사형 언도도 여기서 결정되고 완전히 최고 상류층 권력자들이. 근데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분은 어땠습니까? 그냥 어부들이에요. 못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가장 하류 인생들이 가장 상류층 사람들과 지금 격돌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얘네들이 원래는 야 너네 하지 마. 말 한마디면 이거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너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하지 마. 예수 죽었잖아. 전하지 마 하면은 알겠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너희가 보지 않았냐? 예수님 40일 동안 이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돌아다니시지 않았냐? 사람들의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냐? 너희들 봤잖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면 막 병자들이 막 낫는 거예요.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내들이 공의회가 그걸 바라봤을 때 이제는 그들의 말로 어떤 행정적인 능력으로 저지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요 3번, 2번 구금하고 1번은 이제 붙잡습니다.
한 번은 나면서부터 못 걷던 그 선천적인 장애를 사도들이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정말 진리구나. 사람들이 막 3,000명씩 5,000명씩 막 교회로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때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사도들을 잡았어요. 잡았다가 명분이 없어. 이 사람들이 뭐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해서 너네 한 번만 더 예수님 전하면 너네 진짜 제재를 가할 거야. 협박을 하고 내어주었습니다. 2차 또 잡혔어요. 이번에 왜 잡혔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뒀다가는 이 이스라엘이 유대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전향되겠다, 체제가 전복되겠다 하니까 또 구금한 붙잡아서 감옥에 갇히게 한 거예요. 2번의 감옥 갇혔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공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그 모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것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 거듭나서 중생하여서 내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영적인 전쟁을 우리에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딴 거 하다 잡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나 잘 먹고 잘 살다 잡힌 거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지옥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담당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담당할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이시죠.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전심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옵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딴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아파요. 그런 사람들 기도해 주니까 바로바로 낫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얘들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일어날 거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일어나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그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정말 병든 자들이 낫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너무 좋을 것 같아 했는데 어때요? 그 문제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또 문제가 내 앞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현이가
간호주무사란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시험 전에는 이 시험을 빨리 넘어야 잘 넘어야 돼. 그렇죠. 그 시험 잘 넘으니까 또 어때요? 입시라는 또 시험이 있죠. 입시 이거 잘 해야 되는데 잘 넘었어요. 그건 또 어떤 문제 생길까요? 학교 생활에 또 문제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학교 생활 잘해서 이제 졸업하면 또 어떤 문제, 취업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 계속 난관이에요. 시험의 연속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게 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올 것이었구나.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또 한 번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또 하나의 관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영적인 도전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그냥 교회 섬기고 주중에는 일하고 이거 자체만 해도 되게 힘들었는데 갑자기 지한이가 사고를 당했잖아요. 갑자기. 또 지한이가 잘 치료가 됐어요. 마음에 안도감이 생깁니다. 마음에. 그리고 우리 금요일날 마음에 안도감이 생기니까 뭔가 나눌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큰일을 겪고 나서 잠깐의 그 여유? 이게 계속 갈까요? 아니요. 또 문제가 더 생겨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근육이 늘기 원하세요. 우리가 근육 누르려면 어때요? 근육이요, 바벨을 들 때요, 근육이 생기는 건요, 근육이 찢어져요. 근육이 들 때 무리해가지고 근육이 찢어집니다. 그 찢어진 공간 안에 영양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근육을 찢어야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찢어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찢어지는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점점 날로 깊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여러분, 제가 그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런 찬양이에요.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맺네. 원인을 모르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두려워하느냐.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근데 이 찬양은 일반 교회에서 잘 안 불러요. 왜 안 부를까요? 너무 심각해, 분위기가. 근데 어디 가면 많이 부르는 줄 아세요? 저기 오살리 기도원 가면. 오살리 기도원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 암병 걸려서, 죽을 병 걸려서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방도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기도원에 오는 거예요. 그 가사가 그거예요.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원인을 모르며 애써봤지만 나는 그 앞에서 무력한 자였네. 그럼 제가 이번에 지한이 사건 정말 눈앞에서 바로 보니까요. 참 그렇구나. 내가 한동안 또 잊고 있었구나. 인생이란 게 그런 건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드라마에도 많고 영화에도 많고 실제 너무 많습니다. 어떤 거예요? 평생 집 한번 마련하려고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적금 들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마련해가지고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지었는데 갑자기 아파서 병원 갔더니 한 달 남았습니다. 이런 일들.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마치 50년, 60년 아무 일 없이 계속 우리가 살 거라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여러분, 특히 우리 다음세 친구들 정말
부모님이 지금 학원비 다 대주고 공부시켜주고 다 하잖아.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 계속 살 보장이 없어요. 현중아, 다현아, 얘들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아이들 빨리 독립시킬 목적으로 교육을 해야 돼요. 빨리.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아빠, 엄마 없어도 꿋꿋하게 땅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교육 없으니까 요즘에 뭐예요? 캥거루족 말이 됩니까? 대학 공부 다 하고 박사과정, 대학원까지 공부했는데 여전히 70대, 80대 노부모한테 용돈 받고 쓰는 사람이 왜 생겨요? 그런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언제 떠날지 몰라요, 여러분.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나 여러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날마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가운데 덧침했네.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시험, 갑자기 찾아오는 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시험이 왔을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이 시련은, 이 고난은, 이 실패와 좌절과 절망은 하나님이 아무개야 내 손 잡고 한 번 더 뛰어넘어 보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동행이 무엇인지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를 경험시키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나 잘 먹고 잘 살고 하다가 고난받은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하는 일들 가운데도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2번이나 감옥에 갇힙니다. 그냥 갇혀요? 엄청 두드리고 맞잖아요. 그런데도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매맞고 고난받는 게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영적 메시지는 고난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연히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시냐? 오늘 말씀 찾아볼게요. 5장.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리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십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셨어요. 19절 말씀 가운데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대요. 천사가.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와주는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도우신 거예요. 기적적인 방법들. 이성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혜성성도는 이번에 다 해결된 것 그런 방법입니다. 초자연적인. 변호사 사가지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지 않잖아요. 신기하죠? 그런 방법.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안이가 입술이 언총이처럼 완전 두 갈래 됐는데
지금 봐보세요. 흉터 하나도 없잖아요. 자세히 찾아봐야 보입니다. 그게 초자연적인 거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이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음세 친구들,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저는 의정부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저 때는 의정부 고등학교 반에서 5등까지 커트라인이 반에서 5등 하는 친구들이 가는 학교였어요. 경기도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교였어요. 경기 북부 이쪽 뭐 동두천, 양주 이런 데서는 그 마을에서 제일 잘하는 애가 오는 학교였어요. 저는 공부를 상당히 안 했습니다. 중학교 때. 어느 날 어머니랑 이 학교 길을 걷는데 저기에서 의정부 고등학교 교복 입은 형들이 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지나가는 말로 말했어요. 지나가는 말로, 와, 저 형들은 어떻게 공부를 저렇게 잘해서 저렇게 좋은 학교 들어갔지?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짠했대요. 짠했대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아들 의정부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근데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물론 공부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운동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들어가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제가 그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그런 걸 꿈꾸세요, 여러분.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내 방법과 내 이성과 내 수준과 나의 경험, 나의 한계, 내 제한적인 내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33절, 3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의회 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기까지요. 3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어.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저 보세요. 가말리엘은 누굽니까? 훗날 사도 바울의 스승이 되었던 이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34절 말씀이니까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래요. 왜 존경을 받냐?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율법 학자 중에서 최고 6명을 세워요. 많은 교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많은 랍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랍비들 중에서 이 사람은 대학 보면 석좌 교수 세우잖아요. 석좌 교수. 그 학교에 영원한 교수, 이 학교를 대표하는 교수를 세워요. 마치 그런 것처럼 랍비들, 율법 교사 중에 또 교사를 세워요. 6명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가말리엘이에요. 랍비의 스승, 랍반이라고 해요. 랍반. 6명을 세웁니다. 근데 지금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정말 학자고 최고의 어떤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폭행하고 이 사람들 지금 여러분 손으로 죽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혹시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혹시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39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사도들이 직면하고 했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서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기적적인 방법이죠. 또 이것도 누가 도와준 겁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공의회에서 최고 학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초자연적 방법을 통해서.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과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여러분 기도했을 때 저는 정말 그것을 믿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 저는 정말 그런 걸 많이 보고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한 적도 있고, 제가 첫살 전도사 때 장로님 딸이 있었어요. 장로님 딸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가지고 병명이 안 나와요. 맨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현대 아산병원 갔다 오고 여의도 성모병원 갔는데 병명이 안 나와요. 얘는 아픈데, 너무 아픈데. 여러분 현대 아산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갔다 오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이잖아요.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얘 너무 아픈데. 근데 그때 여름 수련회 때 제가 그 수련을 놓고 7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어요. 7일 동안. 그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 보시다시피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보너나 이번 수련회 때 아이들 은혜 받기 위해서 7일 동안 금식기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똑같이 생활하면서 일하고 사역 다 하면서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고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그 7일째 잠깐 쉬려고 교회 저런 유아실 누워있는데 눈 뜨고 있는데 잠든 게 아니에요. 눈 뜨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불이 떨어진 거예요. 불이 떨어진 거예요. 불이 떨어지면서 제가 멀쩡한 눈 뜨는 상태에서 아 뜨거워 이래요. 제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련회 때 기도하는데 제가 그 여자아이가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젊은 애가. 하나님이 제 마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막 기도했어요. 저도 울고 걔도 울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죠. 전사님, 우리 그 자매 기도할 때 어떤 특별한 뭐가 있었냐고. 아니요, 그냥 눈물 흘리면서 제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전사님 기도할 때 뭔가 몸에 찌릿찌릿함을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났어요. 병원 갔더니 안 아픈 거예요, 그다음부터. 병원 갔더니 그런 증상들 싹 없어진 거예요. 진짜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병원에서 포기한 그 병동이 따로 있잖아요. 3개월, 4개월. 그런 병동에서 있는데 저희 아버지 침상 바로 맞은편에 완전 건달 아저씨였어요. 덩치 겁나 좋고 막 몸에 문신 있고
그냥 건달이 아니라 두목이에요. 그분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저희 어머님한테 누님이라고 그랬거든요. 누님, 제가 꿈을 꿨는데 어떤 할아버지 수염이 이렇게 긴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너가 이 긴 수염을 따라가며 산다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그 수염이 따라가 보니까 저희 아버지 옆에 병간호 하시는 치료사 따로 있잖아요. 조그만 거.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그래서 이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 질병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엉엉 울면서 저희 엄마가 그 사람을 얼마나 안다고 병원에서 만난 사이인데 뭘 안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났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너무 많이 보고 자랐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다 나는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 같은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3년 동안 병원 다녔는데 안 좋아졌다며요. 기도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라 성모님. 병원 그 유명한 안과 간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사인인 거예요. 우리 홍도님도, 우리 주사님사님 어머니도 다 아픈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가 모여가지고 맨날 야구 얘기할 거예요? 맨날 드라마 얘기하고 맨날 남편 뒷담화 치고 교회 맨날 목장 모임하면 제일 나오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남편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여러분 교회는요 뭔가 문제를 해결받는 곳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모이면 뭐 놓고 기도해요? 병자들이 낫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환우들, 우리 연약한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 혜선 성도님 3년 동안 병원 다녔는데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거 교회가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혜선 성도님의 백내장이 치유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민영 성도님은 치아는 병원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병원 가면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거.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것도. 네. 웃기려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기도해야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의료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치료하시면 되시고. 우리 주사일사님 어머니. 그 의료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어깨뿐만 아니라 뭘 잘 못 드실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할머니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최정민 PD님이 또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간, 혈압, 당뇨, 수치를 위해서 특별히 그 간에 생긴 종괴, 그 종양을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또, 그 PD님 딸, 구내염으로 아프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구 아파요? 하준이 아파? 우리 다현이, 현중이 안 아프죠? 자, 여러분, 우리
여러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취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기적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택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병자들이 치유되고 육체의 연약함들이 해결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혜선 성도님 3년 동안이나 병원을 다녔는데 하나님, 백내장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붙잡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혜선 성도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십자가에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셔서 하나님, 백내장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냥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백내장 증세가, 모든 증상들이, 하나님, 백내장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질병들이 예수의 피로 이 시간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살아계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혜선도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가실 때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소영 집사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 어깨로 인하여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하셨는데 또 아버지 너무나 지치시고 또 연로하셔서 또 하나님 너무나 힘이 없으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예수의 피로 뿌리고 바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밥맛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소화가 아버지 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 동안 하나님 섬기시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신 우리 어머니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정선도님 하나님 치아 뿌리가 금이 가서 아버지 이것 때문에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정혜선 성도님의 모든 백내장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도말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백내장은 없어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여 말하노니 우리 주선 지사님 어머님의 소화기관과 모든 입맛은 회복될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치유되고 강건해지고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이알리아라
얄리야로 바라봐 얄리야로 바라봐 얄리야로 바라봐 얄리야로 바라봐 얄리야로 바라봐 얄리야로 바라봐.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향하여서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자녀들을 붙들고 있는 문제들아 사라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자체에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될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아니에요. 유해진이 인스타 짤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하면 돼. 그냥 just do it. 그냥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하면 될까? 이것을 내가 시도하면 과연 잘 될까? 생각하다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 주시면, 소원 주시면, 느낌 오면,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냥 하라는 거예요. 유진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시간 just do it 그냥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딸에게 지금 내 딸이 더욱더 힘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공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시간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적인 존재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뭐예요? 떠나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 친구들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날 붙들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아 모든 악한 생각들아 그 악한 생각 배후에 그런 생각을 주는 사탄 마귀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부모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꾸짖어 명령하는 기도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엄히 꾸짖어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울함을 갖다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다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주는 모든 사탄 마귀의 역사들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령하노니 육체의 질병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들 모든 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도말되어지고 소멸되어지고 파쇄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육체의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명령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어둠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엄히 꾸짖어 명령하노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핸드폰에 집중하게 만들고 릴스와 쇼츠와 게임에 중독되게 만드는 모든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모든 역사들 사탄 마귀적인 모든 움직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